할렐루야. 아멘. 예배 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날씨가 따뜻해졌죠. 네, 우리 옷차림이 가벼워진 것 같습니다. 두꺼운 외투를 다 벗으셨어요. 네, 우리의 마음도 그렇게 따뜻하게 또 이 시간 예배하는 가운데 주님의 사랑이 그렇게 따뜻하게 임재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1000번을 불러도 우리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찬양합시다. 천 번을 불러봐도 내 눈에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지신 그 십자가, 모든 물과 피 나의 더러운 죄 씻으셨네. 나를 향한 그 사랑, 생명을 내어주사 영원한 생명을 내게 주심을 감사해. 천번을 불러도 내 눈에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며 하늘 보좌 버리신 나를 사랑하신 그분이 예수요.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천번을 불러봐도 내 눈에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주신 그 십자가, 모든 물과 피 나의 더러운 죄 씻으셨네. 나를 향한 그 사랑, 생명을 내어주사 영원한 생명을 내게 주심을 감사해. 천번을 불러도 내 눈에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하늘 보좌 버리신 나를 사랑하신 그분이 예수요. 할렐루야. 아멘.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지신 것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 각자의 십자가를 생각해 보면서 주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셔서 2000년 전에 이미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우리를 그 사랑으로 살리시고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우리 오늘 주님께서 당신을 사랑한다고, 그 사랑하시는 분이 예수님이라고 우리 지체들 가운데 서로 고백하는 시간 가졌습니다. 축복하면서 예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당신을 사랑하시는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네, 이것이 믿음의 선포인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 그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인 것을 고백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고 그것의 구원의 길입니다. 그것을 날마다 선포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양에서 1000번을 불러본다고 했잖아요. 우리가 하루에 또 주님의 이름을 몇 번을 부르는지도 이 시간 생각해 보면서 하루 종일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감사하며 사랑하는 그런 날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님의 앞에 섰을 때 주의 옷자락을 만지며 주님의 그 두 발을 씻기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이 찬양 고백할 건데요. 내가 그렇게 살아야 왕관이 주님 앞에 드릴 왕관이 일생 중에 있을 것 같습니다. 주의 옷자락 만지며 찬양하겠습니다. 주 발 앞에 무릎 꿇고 그 사랑에 남기네 어떤 말도 그 어떤 소리도 그 발 앞에서 잠잠해지네
사랑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남은 날 동안에 주님을 더욱 사랑하고 싶습니다. 숨질 때까지 이 사랑이 주님을 향한 이 사랑이 더욱더 커지기를 간절히 빌고나며 오늘의 예배를 모두 주께 올려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은 우리 오병임 권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코로나19에서 우리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오늘 주님의 날에 주회전에서 또 각 가정에서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드리는 예배를 통해 모든 영광 받아 주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의 죄를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한 주간을 돌아보니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럼에도 자격 없는 저희를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해 주시고 성령님께서 늘 동행하시니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의 자녀 되게 하옵소서. 새싹이 움트는 봄처럼 우리의 믿음도 새싹이 움트길 원합니다. 코로나로 어려운 시기에 비대면 예배로 자칫 우리의 신앙이 나태할까 두렵습니다. 영적 침체되지 않도록 언제나 말씀과 기도로 깨어있게 하옵소서. 많은 일상의 멈춤을 보며 우리의 계획과 생각대로 되지 않는 현실에 우리의 연약함과 일상의 만남, 자유로운 예배드림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게 되었습니다. 장기화된 멈춤으로 경제적, 정신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많은 다문화 교우들과 코로나 바이러스로 고통받는 수많은 주의 자녀들을 어루만져 주시고 주의 성도들의 건강과 가정을 지켜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애쓰고 수고하는 주의 종들과 모든 의료진을 지키시고 성도들의 예배의 자리에 자유롭게 나올 수 있도록 모든 환경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가 거룩함과 사랑을 잃어버리지 않고 이웃과 세상을 향해 먼저 손 내밀게 하시고 돕고 나누고 더불어 함께하는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모든 나라와 민족들이 많이 어렵습니다.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위정자들의 마음이 하나가 되어 국가와 국민을 위한 나라를 세워가게 하옵소서.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나라를 위해 기도하게 하옵소서. 사순절 넷째 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심과 부활을 바라보며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더 깊이 깨닫고 십자가 사랑을 전하는 전도자의 사명을 감사와 기쁨으로 감당케 하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안심원 목사님께 영육의 강건함과 성령 충만함과 말씀의 권능을 주시어 성도들이 주신 말씀을 잘 듣고 깨달아 한 주간도 주님의 뜻 안에 살게 하옵소서. 오늘 드리는 예배를 위해 찬양과 봉사로 수고하는 이들을 축복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갈라디아서 4장 21절에서 23절 그리고 28절 신약 우리 306쪽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21절에서 23절 그리고 28절 말씀 우리 연이어서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캄보디아부터 힘차게 읽겠습니다. 시작. បងប្អូនដែលជាអ្នកចង់ចុះចូលនឹងក្រឹតវិន័យអើយសូមប្រាប់ខ្ញុំមើល
តើបងប្អូនមិនយល់សេចក្តីដែលក្រឹតវិន័យចែងទុកមកទេឬក្នុងគម្ពីរមានចែងទុកមកថាលោកអាប់រ៉ាហាំមានកូនប្រុស2នាក់គឺម្នាក់ជាកូនស្រីអ្នកងារម្នាក់ទៀតជាកូនស្រីអ្នកជាក៏ប៉ុន្តែកូនស្រីរបស់អ្នកងារជាកូនកើតមកតាមរបៀបលោកីរីឯកូនរបស់ស្ត្រីអ្នកជាវិញកើតមកតាមព្រះបន្ទូលសន្យារបស់ព្រះជាម្ចាស់បងប្អូនអើយបងប្អូនបានកើតមកតាមព្រះបន្ទូលសន្យាដោយលោកអ៊ីសាដែរអាមែន 아멘. 우리 베트남 증하이 집사님, 예, 봉독해 주십시오. 시작. Hãy nói cho tôi biết, những người muốn sống dưới kinh luật, anh chị em chưa nghe kinh luật dạy sao? Vì Thánh Kinh chép rằng, Abraham có 2 con trai, một đứa do một nữ nô lệ sinh ra, một đứa do một nữ tự do. Nhưng con của nữ nô lệ thì sinh ra theo xác thịt, còn con của người nữ tự do thì sinh theo lời hứa. Về phần chúng ta, thưa anh chị em cũng như Isaac, chúng ta là con cái theo lời hứa. Amen. 아멘. 예, 한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2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났다 하였으며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났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음이니라.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아멘. 예, 오늘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예, 건강하십시오. 예, 건강하셔야 돼요. 예, 예, 예. 저한테는 안 해주세요. 예, 예, 저희는 기도해 주셔가지고 잘 다녀왔습니다. 우리 부차장 방에도 남겼지만 앞으로 착하게 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예. 뭐 아프고 싶어서 아픈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아프면 또 이렇게 많이 깨닫고 또 배우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아팠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또 이 주신 시간 감사하게 잘 받고 있고 또 여러분들 한 분 한 분 생각하면서 이 어려울 때 정말 건강하게 잘 사셔야 되는데 하는 그런 생각과 함께 또 병상에서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해 주셔서. 오늘은 제가 좀 아무래도 병원을 다녀와서 그런 이야기들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조금 설교가 약간 힘들 수도 있겠다. 예. 아픈 이야기를 자꾸 해야 돼가지고. 자, 우리 오늘 그림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진을. 예. 시작부터 별로 안 좋은 그림이죠. 예. 저기 아주 팔이 기형적으로 팔뚝이 큰 사람인데 이 친구는 러시아의 청년입니다. 키릴이라고 하는 친구인데 이렇게 우리 남성들은 이렇게 좀 우락부락하고 이렇게 좀 큰 몸을 원하잖아요. 그런 분들이 많으십니다. 그래서 이 친구도 아마 그런 마음으로 자기의 팔에다가 그 신톨이라고 하는 그 액체 화합물 이렇게 주입을 해가지고 기형적으로 저렇게 팔이 큰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멋있다고 저렇게 찍었는지 모르겠는데 보는 사람들은 참 너무 이렇게 무섭잖아요. 징그럽고 그죠? 예. 근데 이제 의사들은 저기 2017년도부터 저렇게 자기 몸에 계속 주사를 넣는데 기름이에요. 신톨이라고 하는 기름을 넣는데 시간이 갈수록 이제 더 많은 양을 넣게 돼서 한쪽 팔에 3리터, 한쪽 팔에 3리터. 합해서 거의 6리터니까 어마어마한 그 기름을 저렇게 넣고 멋있어 보이려고 그렇게 저렇게 위험한 일을 한 청년입니다. 아주 무모한 청년이죠. 근데 아마 저걸 빨리 수술하지 않으면 목숨이 위험할 것이다. 뭐 그런 기사를 제가 읽었습니다. 예, 빨리 내려주십시오. 예. 그래서 제가 이런 뭐 무모한 청년들이 있고 사실은 저렇게 무모한 행동을 하진 않지만 우리의 마음에는 저런 마음이 있는 거죠. 예. 저 친구가 계속 저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저 그림을 SNS에 올리니까 사람들이 막 칭찬을 해줬어요. 뽀빠이 같아, 러시아의 뭐 헤라클레스다, 막 이런 이야기를 해주니까 그 칭찬이 좋아서 저런 위험한 일을 계속했다는 겁니다. 인정받고 싶은 마음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잘못하면 생명을 잃을 수가 있다. 그런데 저건 뭐 어떤 그리스도인이 아닌 일반인들에게만 있는 일이 아니라 믿는 사람에게도 저런 모습을 우리가 종종 볼 수 있죠. 어떤 목사님의 글에, 페이스북에 올라온 목사님의 글을 읽으면서 목사님도 이렇구나 하는 생각을 했고, 사실은 이 목사님의 글이 또 저와 전혀 무관하지 않은 비슷한 공감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었어요. 이 목사님은 이름만 대면 모든 분들이 다 아실 만한 유명한 목사님이신데 이런 글을 쓰셨어요. 많은 목회자들이 설교할 때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으며 교인들은 들을 설교가 없다고 합니다. 설교를 잘하고 싶다고 설교를 잘해지지 않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 이야기를 썼습니다. 사실 뭐 저도 그런 바람이 있거든요. 근데 뭐 이건 저뿐만 아니라 제가 알고 있는 모든 목사님, 제가 모르는 목사님들까지도 이런 마음을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설교 잘하십니다. 참 은혜로웠습니다. 그런 얘기를 듣고 싶은 거잖아요. 근데 이 목사님의 이야기는 다음 글에서 이렇게 지적해 주고 있어요. 그 마음의 갈망의 우선순위가 바뀌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드러나고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메시지가 돼야 되는데 좋은 설교를 만들기 위해서 많은 목사님들이 그렇게 피를 짜내는 그런 고통을 느끼면서도 좋은 설교를 만들려고 그렇게 부단히도 애를 쓰신다. 그러면서 그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 하셨어요. 왜 우선순위가 바뀌었냐? 그가 목사님이겠죠. 목사님들이 진정 원하는 것은 예수님이 아니고 목회요 교회이기 때문이다. 이 지적에 대해서 저는 아닌데요 이럴 수 있는 목사님이 몇 분이나 계실까? 그러니까 인정받고 싶은. 아까 그 키릴이라는 러시아의 그 무모한 청년과 같은 겁니다. 종교이기 때문에, 기독교이기 때문에 조금 더 고상할 수는 있지만 사실 껍질을 이렇게 탁 벗기고 보면 그 키릴이나 이 목사님들의 마음이나 별반 다르지가 않다는 거죠. 제가 병원 잠깐 있으면서 이제 수술하고 올라와서 있으니까 어떤 간호조무사, 요즘 너무 좋아요 병원이. 어떤 의미에서 좋으냐, 보호자도 못 들어오게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물론 짧은 시간 제가 있었으니까 그렇겠죠. 오랜 시간을 계시는 분들은 또 아마 많이 힘들 겁니다. 아무도 없고 간호사분들하고 환자들만 있으니까 너무 조용한 거예요. 수술하는 날 보호자도 못 들어온다고 하니까 한편으로는 뭐 서운한 면도 있지만 또 이렇게 좀 차분해지더라고요. 근데 아침에 이제 일어나서 좀 통증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계속 이렇게 눈을 감고 누워 있는데 그 간호조무사 한 분이 오셔가지고 제 침상에 그 커튼을 이렇게 활짝 열어주시면서 경치 보시도록 제가 커튼을 걷을게요 하면서 열어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 뒤쪽으로 보니까 이렇게 낮은 언덕 같은 산이 있더라고요. 그걸 저는 못 봤어요. 왜냐하면 제 고통에, 제 아픔에 그냥 이렇게 집중하다 보니까 저렇게 좋은 곳이 있었구나, 저런 좋은 경관이 있었구나, 그걸 볼 여유가 없었던 거죠. 그분이 이렇게 탁 걷어주는 그 커튼 뒤로 보이는 그 나무와 그 경치들이 저에게는 선물 같았습니다. 그걸 보는 순간에 고통이 조금 잊어지더라고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는 것을 볼 때 우리에게 집중하지 않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자꾸 자신의 몸에, 자신의 설교에, 자신의 신앙생활에, 자신의 가정에 계속 매몰되어 있고 거기에만 집착하고 집중하다 보면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선물을 우리가 잊어버리고 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더 고통스러운, 자신에게 더 집착하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더 자존감이 낮아지고 더 힘든 삶을 우리가 사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그 간호조무사에게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시력이 나쁘면 보지 못하는 게 많습니다. 보이지 않는 게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놓치는 게 많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쉽게 갈 수 있는 길인데 더 힘들게 살고 있는 그런 부분이 많이 있어요. 저거였는데 저걸 내가 왜 놓치고 살았지? 그런 게 우리의 삶에 많다는 겁니다. 신앙생활엔 특히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보면 붙들게 되고 붙들면 우리가 다른 삶을 살 수 있는 신앙의 많은 부분들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잘 보고 잘 붙들고 우리가 잘 깨달으면 다른 삶을 살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그걸 잘 못해요. 그래서 예수 믿으나 안 믿으나 별 차이가 없는 거죠. 우리가 오늘 이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알려주는 이 귀한 비법, 이것을 우리가 붙들고 어떻게 세상과는 다른 삶을 살 수 있을까 하는 우리가 우리 마음에 항상 바라고 있는 그 소원이 오늘 이룰 수 있는 그 길을 발견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가 우리의 삶에 우리가 육체를 따라 살고 있다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참 고통스럽게 합니다. 이 말은 아브라함에게 오늘 두 아들이 있었다 하는 얘기로 우리 바울이 이 얘기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한 아들은 이삭, 다 아시죠? 한 아들은 이스마엘. 그런데 이 이삭은 약속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주겠다, 그 아들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하는 약속을 따라서 받은 아들이, 이스마엘은 이 약속을 기다리지 못하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얻은 아들이고, 그래서 아브라함의 인생이 이 두 아들을 인해서 참 힘들고 어려운 때를 지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두 아들도 서로 힘든 관계가 되었고 온 가정이 약속을 기다리지 못해서 고통을 당하는 모습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21절에 보니까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오늘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율법을 잘 들어보면 율법이 너희들에게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도록 그 길을 가르쳐 줄 텐데 왜 율법을 잘 못 듣고 있느냐, 그런 말이거든요. 우리가 듣는다고 해서 다 아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 집 아이는 제 말을 잘 들어요 할 때 그 듣는다는 말은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듯이 순종한다는 뜻이에요. 귀로는 다 듣고 머리로는 이해하지만 순종하지 않으면은 그거는 잘 듣는 게 아니죠. 그런데 오늘 여기 보니까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그렇게 말합니다. 율법이 뭘 말씀하고 있습니까? 율법은 우리에게 나는 아니야, 진리는 저기 계셔, 그렇게 말하고 있거든. 그걸 들으라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율법에 붙들려서 율법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는 이 모습을 우리가 바울이 보고는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서 말하는 겁니다. 왜 율법을 듣지 못하느냐? 율법이 뭘 이야기하고 있느냐? 율법의 이야기를 잘 들어보면은 나에게 와서는 안 돼, 복음에게로 가야 돼, 그 이야기를 하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오늘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이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 신앙에는 두 종류의 신앙이 있는데 율법에 잡혀서 종로로 다는 신앙이 있어요. 예수님을 복음을 잃어버리고 율법에 붙들려서 이렇게 해야 행복한데, 이렇게 해야 복을 받는데, 이렇게 해야 기뻐할 수 있는데, 막 그러면서 스스로를 열심히 채찍질하고 노력하는 그런 율법의 사람. 그런 사람들에게는 항상 이상적인 기준이 있습니다. 기준. 그 기준을 붙들고 살기 위해서 그 기준에 맞추려고 열심히 노력하는데 중요한 건 만족이 없죠. 기쁨이 없습니다. 또 다른 한 종류의 신앙은 복음을 믿는 것입니다. 복음을 믿는다는 것은 누린다는 것이죠. 누린다는 것. 하나님께서 이미 준비해 놓으신 것, 나를 위해서 이미 주신 것, 그것이 무엇이구나 하는 것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눈을 열고 보게 되고 붙잡게 되고 그걸 따라서 살게 되기 때문에 그 안에 기쁨이 있는 거죠. 감사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말을 오늘 23절의 말씀을 좀 이렇게 바꾸면 육체를 따라 산다, 육체를 따라 났다, 이 말은 인간적인 방법으로 산다, 그런 말이에요. 그리고 뒤에 약속으로 말미암는다, 이 말은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 산다, 이런 말입니다. 자,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는 인간적인 방법, 세상적인 방법으로 사는 것과 하나는 하나님의 방법, 약속을 믿고 사는, 약속을 붙들고 사는 방법, 이 두 가지가 있는데 우리는 어떤 것을 선택하고 붙들고 있는가? 그것을 오늘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오늘 아브라함은 육체를 따라서, 다시 말하면 세상적인 방법으로, 인간적인 방법으로 자기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어요. 그죠? 나이가 100세고 아내 사라는 90세.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삭을 주신대, 우리에게 아들을 주실 거래. 어떻게 믿어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아브라함이 과연 그 하갈이라는 종을 통해서 아기를, 우리 이스마엘을 얻게 되는데, 과연 그 얻는 과정에 마냥 그냥 생각 없이 그 아기를 얻었을까? 이스마엘을 그냥 얻기 위해서 아무 생각이 없었을까? 그 오직 욕심뿐이었을까? 저는 그렇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고민을 많이 했을 거예요. 왜? 하나님을 알고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이 아브라함의 인품이나 그 삶의 태도를 볼 때 그 아내 사라를 진짜로 사랑했거든요.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아내를 통해서 아이를 갖지 못하면 그 여종을 통해서 아이를 갖는 것이 그냥 관습이었어요. 관습. 누구나 그렇게 해도 아무도 욕하지 않는. 그리고 아마 주변에서 많이 이야기했을 겁니다. 왜 그런 일을 꺼리고 있나? 왜 주저하고 있나? 얼마든지 해야 되는 당연한 일이다. 대를 잇는다는 것은 너무 자연스러운 일이야. 아마 그런 얘기들을 끊임없이 해주었을 거예요. 인간적인 방법, 세상적인 방법으로 얼마든지 대를 이어도 된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아마 많이 고통스러워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육체를 따라 산다는 것은 이 운물 안의 개구리와 같아, 그런 생각을 합니다. 더 넓은 세상이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기 문제에 빠져서 자기 자신만 바라보고 자기 고통만 생각하다 보니까 더 넓은 세상을 바라보지 못하는 거죠. 커튼이 쳐져 있는 그 침실 안에만 계속 머무르는 거예요. 그래서 더 고통스럽고 더 문제가 심각해 보이고
더 비참해지고, 그리고 고작 생각할 수 있는 것은 그 어려운 한국말로 인과론적. 내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를 거둔 거야. 내가 못났기 때문에 결국은 이런 일이 벌어지고 만 거야. 그렇게 자꾸 원인과 결과만 따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 때 원인과 결과를 무시할 수는 없어요. 그죠? 제가 이렇게 몸에 이상이 생긴 것은 제가 몸을 잘 못 돌봐서 그런 것이 분명합니다. 근데 그렇게 따지는 건 인과론적이에요. 원인이 있었기 때문에 결과가 있다. 근데 여러분, 신앙의 사람은 꼭 그렇게만 보지 않아야 됩니다. 그렇게 보지 않을 수 있어야 돼요. 그 음물 바깥에 또 다른 일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원인과 결과보다도 더 강력한 것,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이거든요. 육체를 따라 사는 사람, 인간적인 방법, 세상적인 방법으로 사는 사람들은 그걸 놓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 원인과 결과보다도 더 중요한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 그걸 놓쳐버리기 때문에 항상 똑같은 패턴으로 사는 거예요. 나는 이것 때문에 망했어. 난 이것 때문에 실패했어. 당신 때문에 난 이렇게 된 거야. 너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 거야. 그렇게만 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왜 그렇게만 보느냐? 육체를 따라 살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질문이 남아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는가? 병원에 갔다 온 저뿐만 아니라 멀쩡해 보이는 여러분들도 이런 질문을 똑같이 해야 된다는 겁니다. 난 진짜 하나님 신뢰하고 있는가? 세상의 방법, 세상의 법칙, 나는 그것에 완전히 붙들려 살고는 있지 않는가? 그럼 내 믿음은 뭐고? 하나님의 은혜는 어디에 있지?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은 도대체 내 삶에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는 것을 계속 물어야죠. 그래야 우물 안에 갇혀 있지 않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야 커튼 안에만 누워서 고통스러워하지 않을 수 있는 겁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오늘 이 바울을 통해서 우리의 삶은 약속을 따라 사는 삶이 되어야 한다. 앞에 드렸던 육체를 따라 사는 삶에 대한 내용과 사실은 연결이 되는 겁니다. 오늘 마지막 절을 우리가 함께 읽었는데 28절,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그렇게 말합니다. 약속의 자녀. 우리가 누군지를 바울이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누구라고요? 약속의 자녀예요. 약속의 자녀.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 사는 사람이다, 그런 말이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시대는, 아브라함이 살던 시대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했던 거죠. 아들을 낳기 위해서는 아내가 아닌 사람에게서도 아들을 얼마든지 얻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신뢰하지 못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불가능한 것처럼 보이는 것도 이루어 주신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그것이 우리에게 족쇄가 되어서 우리를 실망하게 할 때가 많아요. 그걸 우리가 맹목적인 믿음이라 그럽니다. 물론 하나님이 해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더 기도하고
열심히 살고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데, 그런데도 내가 목적했던 것, 내가 원했던 것,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아브라함과 사라는 그걸 깨달은 거죠. 와, 우리는 죽은 몸이구나. 100세와 90세. 죽은 몸, 세상이 말하는 가망 없는 삶, 가능성이 없는 삶.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인생 가운데 약속을 주시니까 그 약속이 가능성이 되는 것입니다. 실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꾸 영웅이 되고 싶어 합니다. 영웅이. 그래서는 저 사람은 기도 많이 했기 때문에 저런 응답을 받았어. 저 사람은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하나님께 많은 것을 드렸기 때문에 저런 삶을 살았어. 야, 저 사람 대단하지 않냐?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우리 키릴도, 목사님들도, 일부 목사님들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영웅에게도 감기도 주시고 아프게도 하시고 입원도 하게 하시고 내가 원치 않는 일도 당하게 하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진정한 영웅은 우리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영웅이시기 때문에 그걸 깨닫게 하시려고 이 죽은 몸과 같이 가능성 없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을 따라 이삭을 주신 거죠. 우리가 이걸 헷갈리지 않고 살아야 하는데 우리는 늘 헷갈립니다. 내가 영웅이 되고 싶고 기도를 많이 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뭔가 얻어서 사람들에게서 저 사람은 대단한 사람이야, 저 사람은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이야,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내가 영광받고 싶어하는 그 욕심이 우리에게 숨어 있다는 겁니다. 제가 아프지 않고 다 잘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못하다는 걸 우리가 좀 인정해야 되는데 그러기가 참 힘들어요. 이렇게 병원에서 이렇게 계속 이제 혈뇨가 나오고 통증이 계속 있는데 의사가 와서 내일 아침쯤에는 괜찮아질 거예요, 그런 얘기를 했는데 제가 사실 속으로 웃었거든요. 왜냐하면 그 색깔이나 통증을 볼 때 아무리 빨리 좋아져도 그렇지는 않을 거다 생각했기 때문에 내일은 퇴원이 힘들 거야, 그런 생각을 했는데 아침이 되니까 확실히 차이가 많이 났어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회개했죠. 의사에게는 안 하고 하나님께. 하나님, 제게 하나님을 향한 이 믿음도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지금도 계속 이제 혈뇨가 나오고 진통이 있는데 저는 이제 그때 그 경험을 했기 때문에 이제 의사의 말을 그때보다 훨씬 더 많이 믿게 된 겁니다. 시간이 한 2-3주 지나면 좀 괜찮아질 겁니다. 근데 지금도 여전히 혈뇨가 나오는데 어떨 때는 혈뇨 색깔이 더 붉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사람인지라 어때요? 의심하게 되는. 진통이 더 심해지면 의심하게 되는 거예요. 아니야, 말은 그렇게 했지만 나야는 예외일 수 있을 거야.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똑같은 적용을 할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하면서 눈에 보이는 일이 전혀 좋아지고 있기는커녕 오히려 더 악화되고 있을 때, 아니야, 하나님은 약속하셨지만 안 좋아질 수도 있어. 몸과 관계와 재정과 우리가 하고 있는, 살아가면서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이 더 우리를 고통스럽게 할 때 우리는 의심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했지만, 성경 속에 수많은 믿음의 인물들은 그렇게 이야기했지만, 그렇게 살았지만 나는 예외일 수 있어. 여러분, 우리가 아프고 힘든 것을 부정하라는 것은 아니에요. 그죠?
아프고 지금 어려운데 나는 괜찮아, 나는 괜찮아, 하나도 안 아파, 이렇게 하면은 그분은 몸이 아픈 것보다 정신적으로 이상해진 거예요. 지금 병원에 가봐야 돼요. 분명히 우리에게는 고통이 그대로 있습니다. 재정적으로, 사업에 있어서, 가정적으로, 내 심리 상황, 내 형편, 내 주변에 있는 많은 것들이 그대로일 수 있습니다. 아프지 않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괜찮아, 괜찮아,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서 아무 대처가 없어도 괜찮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약속을 믿으라는 겁니다. 소망을 가지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괜찮을 것이라고 했기 때문에 네 감정이나 네 형편이나 너의 환경은 비록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게 신앙생활이거든. 거기에서부터 우리가 진짜 기뻐할 수 있는 거거든. 제가 의사를 잠시 의심했듯이 우리는 그럴 수 있습니다. 어떤 날은 바닥까지 떨어졌다가 어떤 날은 하늘까지 뛰어오르고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사람이니까. 근데 중요한 건 그 끝에 있는 약속을 놓치지 말라는 겁니다. 그렇게 이렇게 저렇게 가면서 결국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날이 이르면 거짓말같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치시고 회복시키시고 완전하게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는 사실을 말씀해 주셨어요. 백성인가? 이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대로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할렐루야. 이걸 붙들어야 되죠. 이걸 놓치면 육체를 따라 사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세상 방법, 다른 사람의 이야기, 다른 사람의 성공 사례,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크게 다가와서 너무나 고통스러운, 나는 뭔가, 나는 왜 이거밖에 안 되나, 그런 생각에 헤어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오늘 거짓 교사들, 갈라디아 교회에 들어온 거짓 교사들은 모세의 율법을 다 지켜야 진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될 수 있다, 그렇게 자꾸 이야기하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것, 귀에 들리는 것, 그것만 따라가면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한 자녀가 될 수 없어요. 뭔가 더 해내야 되기 때문에, 더 잘 해내야 되기 때문에, 더 칭찬받아야 하기 때문에 우리는 더 고통스러운 늪으로 계속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늘 죄책감에, 늘 수치심에, 늘 두려움에 우리는 붙들려 살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그게 율법적인 사람이에요. 거기서 우리가 그 늪에서 헤어나올 수 있는 길은 약속을 붙드는 거예요. 약속. 여러분, 나는 죽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사실 우리는 안 죽었잖아요. 아직도 우리 안에 감정이, 분노가, 또 때로는 욕심과 욕구가 부글부글 끓어오르고 있는 우리 자신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경험하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주신 그 사랑, 그 복음을 우리는 끝까지 믿고 가는 거예요. 어느 목사님이 교회를 개척하셨는데 사모님과 그 어머니 권사님이 이 목사님을 날마다 못 살게 굽니다. 성도가 안 모이는 것은 당신의 기도가 부족해서 그래. 어떻게 지금 이 자리에 잘 수 있나? 빨리 일어나서 기도하시오. 철야하시오.
그래서 이 목사님이 시도 때도 없이 괴롭히는 이 두 분 때문에 미치겠더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기도하면은 부응합니까? 철야히 기도하면은 그 다음 달에 100명, 내년에 200명, 그 다음에 500명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됐다면 모든 교회가 지금 다 엄청난 대형 교회가 됐겠죠. 그죠? 예, 정말 금식하면서 강대상 위에서 사는 목사님도 계시지만, 그러나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는 실패를 하게 되면은 두 가지 음성을 듣습니다. 하나는 참 바보처럼 답답하게 살았구나. 앞으로는 신앙도 좋지만 세상 방법으로 한번 살아보자. 좀 지혜롭게 살아보자. 그렇게 하면서 세상의 길로 훅 들어가는 사람. 또 한 종류의 사람은 그래, 실패는 했지만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해야지. 이번 기회에 이 실패가 내가 하나님께 더 한 걸음 가까이 가고 하나님의 방법을 의지하고 약속을 붙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축복이다 생각하고 더 신앙으로 살려고 하는, 살아야겠다고 하는 이 하나님의 음성, 자기 내면의 목소리를 듣는 그 두 가지 목소리가 항상 우리에게 있어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여러분의 인생에 수많은 실패가 있고 지금도 실패의 자리에 있고 지금도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목소리를 따라갈 것인가? 우리는 항상 그 도전과 갈등을 하고 사는 사람들이, 세상의 방법, 인간적인 방법에 줄을 붙들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의 줄을 붙들 것인가? 제가 동기들이 이제 많이 있는데 한 127명 정도 같이 들어와 있는 그 단톡방이 있어요. 다음은 이제 목사님들이죠. 네. 가끔씩 이렇게 글들이 올라와요. 올라와서 서로 또 신학적으로 서로 이렇게 변론도 하기도 하고 또 사소한 이야기도 하고 또 정보도 주고 그런 일반적인 단톡방이 그렇듯이. 근데 얼마 전에 어떤 그 여자 동기 목사님이 거기다가 이렇게 그 시사 프로그램에서 나온 프로그램 그 하나를 거기다 이렇게 좀 올려주어 가지고 제가 보게 됐습니다. 보험에 대한 이야기더라고요. 보험. 근데 암 환자들이 그 보험 회사의 그 고객센터를 차지하고 거기서 이제 계속 농성이라 그러잖아요. 어려운 말로 농성. 데모를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처음엔 300명이었는데 지금 4명밖에 안 남았어요. 암 환자들이니까 그걸 하는 동안에 다 몸이 안 좋아지고 해가지고 이제 한 분 한 분 막 울면서 미안해, 끝까지 함께 못해서 미안해 하면서 다 이제 집으로 돌아가시고 마지막까지 남아서 지금 4명 하고 있는데 지금이 423일째. 대단하지 않습니까? 암 환자가 400일을 넘어서 지금 농성을 하고 있어요. 농성의 내용은 약관대로, 약관이라는 건 제가 좀 찾아봤거든요. 조약이나 계약 따위에서 약속하여 정한 하나의 조항. 그러니까 글로 표현한 약속이라는 거죠. 글로 표현한 약속. 그 약속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의 최고의 보험회사가 사람이 두 번째, 세 번째 보험회사 합한 것보다도 더 많은 그 회원을 가지고 확보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비교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암 환자에게 이건 직접 치료입니다. 간접 치료입니다. 그렇게 구별해 가지고 직접 치료는 우리가 보험금을 줄 수 있지만 간접 치료는 우리가 못 줍니다.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근데 약관에는 그런 내용이 없어요. 근데 자기들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직접 치료 받은 사람에게만 돈이 나가고 나머지 뭐 요양병원에 간다든지 다른 데 가서 치료받는 것에 대해서는 안 준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달라. 왜 그런 약속이 없었는데, 그런 조항이 없었는데 왜 안 주냐? 계속 데모하는 겁니다. 근데 제일 큰 보험회사예요. 근데 나중에 이제 그 뭐 기자가 이렇게 찾아가서 물어보고 하는 걸 보니까 제일 큰 회사기 때문에 못 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한번 주게 되면은 그걸 우리가 선례라고 그러잖아요. 어떤 사람에게 주게 되면 다 이제 줘야 되는데 뭐 어디까지 얼마나 줘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이제 뭐 사실은 뭐 그런 표현은 안 썼지만 망할 수도 있다는 거죠. 못 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두 번째, 세 번째 회사도 첫 번째 회사가 안 줬는데 우리가 왜 주느냐,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문제가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손해 그 사정관이라고 그러죠. 그 손해 이거 보험을 청구하면은 이걸 진짜 이 돈을 얼마나 줄 것인가, 줄 수 있는가, 그것을 이제 판결해 주는 사람. 그 사람들이 보험회사랑 관계가 다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소비자들이 가서 재료를 이렇게 막 주면은 그걸 보기는 보지만 이 사람들은 자기 소속이 보험회사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보험회사가 유리한 쪽으로 판결을 하다 보니까 못 주는 경우가 계속 생기는 거죠. 그리고 우리나라의 최고의 그 감독원에 있는 사람들이 거기에 있다가 보험회사에 뭐 임원들로 오는 거죠. 임원들로 오다 보니까 감독원에 있는 사람이 판단을 바르게 하고 싶어도 보험회사에 있는 사람이 자기 선배예요. 자기 상관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대로 정직하게 판결을 내리기가 어려운 거예요. 야, 이런 구조적인 것들이 어쩔 수 없이 있구나. 그런 걸 보면서 너무 안타까웠어요. 이게 뭐 사는 얘기 아닙니까? 그죠? 우리 인생사가 이런 거잖아요. 우리 사회가 사실은 이런 부분이 고쳐져야 되지만 이런 불이한 부분들이 참 많이 있거든요.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분들이 생명을 걸고 마지막까지 싸우고 투쟁하는 이유는 그 약관에 있는 거예요. 약관. 그 약속이 있었다고. 나와 약속한 것이 이것인데 왜 안 지켜줍니까? 이런 핑계를 대고 저런 조건을 달고 하더라도 이분들은 마지막까지 거기서 버티고 있을 수 있는 그 힘이 어디에서 나오냐? 당신은 나와 이렇게 약속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은 사실 하나님께 그걸 아뢰는 거잖아요. 하나님 나와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런 표현을 씁니다. 하나님을 코너로 모는 방법.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라. 하나님은 신실하시기 때문에 반드시 약속을 지키신다. 썩 좋은 표현은 아니지만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이 보험회사와 다르게 우리를 만나 주실 겁니다. 하나님 약속하셨잖아요. 여러분, 어떤 분의 글에 보니까 다문화 가정들의 자녀들이 자존감이 많이 낮다, 그런 얘기를 막 적어놨어요. 왜냐하면 언어 때문에, 여러 가지 환경 때문에 밖에 나가면 자신감 있게 잘 하지 못한다. 우리의 환경만 보면 그럴 수 있죠.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뭡니까? 우리 한가족 공동체 아이들에게 이렇게 살면 세상에서 더 성공해, 이런 세상적이고 인간적인 것을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주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거. 그게 우리 교회가 해야 되고 우리 주일학교가 해야 되고 우리 한가족 공동체 부모들이 해야 되는 겁니다. 어떻게 상대적으로 더 높은 자리로, 더 좋은 곳으로, 더 칭찬받는 곳으로 갈 것이냐, 그걸 가르치면 우리의 약속은 계속 흔들리는 거예요. 핏빛이 진해지면 마음이 무너지고 진통이 더 오면 마음이 더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건 우리를 웃게 했다가 울게 했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속에 내가 누구구나. 나는 하나님의 자녀구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나는 약속의 자녀구나. 그걸 붙들게 할 때 우리가 일희일비하지 않을 수 있다. 그건 다문화 우리 한가족 공동체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우리 스스로에게.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있는가? 그 약속을 붙들고 있는가? 그것이 우리를 자유롭게 할 것이고 우리를 당당하게 할 것이고 우리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을 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인간의 역사, 사람이 만들어가는 것 같지만 실상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우리의 기분대로, 우리의 감정대로 세상이 움직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결국 이 세상은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계획하신 대로 갈 수밖에 없는 건데,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붙들어야 할 것인가?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을 붙드는 것입니다. 오늘 이 바울이 우리에게 주신 이 엄청난 선포,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오늘 이 약속의 자녀라고 하는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드시고 우리가 율법에 매여서 수치와 두려움과 불안함에 떠는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세상 앞에서 당당하게 자유를, 주님이 주시는 평강을 누리며 사는 저와 우리 교회와 또 한국 교회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한번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나는 인간적인 방법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 사는 약속의 자녀인가? 누구보다도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의 삶을 잘 알고 계시고 구석구석 꼼꼼히 들여다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스스로가 한번 대답해 보시고 오늘 주시는 말씀 앞에서 하나님, 내 삶이 지금까지는 환경의 조건에, 사람들의 말에, 내 기분에 흔들렸다면 이제는 좀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더 붙들리기를 원합니다. 그 약속이 꽁꽁 우리의 삶을, 우리의 영혼을 묶게 하셔서 약속에 붙들려, 약속에 이끌려 사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오늘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주신 말씀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 신실하신 아버지의 약속, 그 약속을 붙들고 약속을 따라 사는 자가 되어주십시오.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주님의 사랑, 하나님 보이는 것만 보지 않고 보이지 않지만 더 큰 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흔들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 잠시 주춤할 수 있습니다. 또 주저앉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 다시 약속을 향하여 걸어가는 자가 되게 해주시고 약속을 잃어버리는 불행한 인생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 주시옵소서. 그것이 우리의 능력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자랑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힘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쁨입니다. 그 약속을 따라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하나님, 우리 인생이 얼마나 연약한지 우리 하나님이 잘 알고 계십니다. 때로는 작은 바람 앞에서도, 때로는 어린아이의 말 한마디에도 무너지고 주저앉을 수밖에 없는, 참으로 우리는 깨어지기 쉬운 유리그릇 같은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설령 넘어지고 주저앉고 엎드러진다 할지라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이유가 우리에게 있음을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약속을 붙드는 하나님의 백성이 다 되게 해주십시오.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다 하더라도,
빼앗긴다 하더라도, 포기해야만 할 자리에 선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잃어버리는 불행한 자가 되지 않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주신 그 사랑, 그 은혜, 그 풍성하고 그 놀라운 구원의 소망을 날마다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주님의 놀라운 약속을 매일매일 기억해내는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대가 또 이 시기가 너무나 우리를 어렵게 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놓치지 않아야 할 것은 놓치지 않는 자 되도록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하나님께 준비하신 예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많은 것을 주시고 가장 좋은 것을 주시고 계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소중한 이 물질이 혹시 하나님의 약속을 잃어버리지 또 잊어버리지 않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약속을 잃어버리고 놓친 다음에 우리가 얻는 이 물질이 결코 우리에게 축복일 수 없음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늘 믿음으로 물질을 다룰 줄 아는 자가 되게 하시고, 또 때로는 없고 그 없음으로 인해 또 우리에게 큰 불편함과 또 때로는 민망함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 더 큰 것을, 더 영원한 것을, 더 좋은 것을 늘 기억하며 믿음의 길을 마지막까지 걸어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다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좀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우리 사순절 네 번째 주일이고, 지난번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성금요일은 우리 금식한 비용과 또 우리 헌금으로 우리 파주에 있는 디자인 교회라는 아프리카 교회가 있어요. 좀 거기 우리가 좀 섬길 수 있도록, 좀 함께 나눌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종려주일 28일은 우리 다니엘 목사님이라고 하는 가나 목사님이신데, 목사님이 오셔서 영어로 설교를 해주시고, 여러분 굳이 또
통역이 필요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있어야 되나요? 예, 그래서 또 한 분이 감사하게 또 와주시겠다고. 예, 우리 교회 성도님은 아니신데, 예, 또 하나님께서 또 준비하신 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여러 가지 알아보던 중에 그분이 또 오셔서 통역을 또 해주시기로 했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그냥 이벤트가 아니라 우리가 정말 좀 이렇게 함께 나누는, 또 좀 섬기는 일에 익숙해질 수 있도록 우리가 좀 그렇게 우리가 잘 기도로 준비하면 좋겠습니다. 세례 교육 있다는 거 기억하시고 우리 예배부장님에게 말씀해 주시고, 그다음 우리 부서별 미팅은 오늘 여기 나와 있는 대로 4개 부서 오늘 마지막으로 함께 3시에 만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저희가 또 저희를 돕는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외국인 형제 자매를 위해서 그 KF라고 그러죠. KF 94 맞나요? 예. 하여튼 그 94 그걸 이렇게 주셨어요. 그래서 지난주에는 도착이 안 했는데 지난주에는 어린이 것만 왔고 이번에 성인용이 왔기 때문에 외국인 우리 형제 자매님들 그리고 우리 한가족 공동체까지 이렇게 해서 가정당 가정당 10개죠. 10개. 또 우리 개인으로 계신 분들은 10개. 그리고 아이들이 있는 가정은 5개. 그렇게 해서 받고 제가 이런 말씀 드릴 때마다 죄송한데 그분들도 일을 하다 보니까 꼭 사인이 필요해요. 조금 번거로우시겠지만 잘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는 뜻으로 여러분 한번 사인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나가실 때 우리 송영훈 집사님하고 뒤에서 돕는 분들이 아마 이렇게 수고해 주실 겁니다. 그 미얀마 지난번 제가 설교도 했고 그림도 보여드렸는데 계속해서 점점 더 심해지고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좀 진정한 샬롬, 그죠? 우리만 샬롬이 아니라 함께 샬롬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보니까 우리 정하희 집사님 한 주라도 또 더 볼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본인도 얼마나 많이 망설였겠어요. 지난주에 다 인사까지 하고 할 거 다 했는데 다시 나오기도 얼마나 미안했겠습니까. 그러나 너무 꼭 와야 되는 자리고 감사하게 또 이렇게 와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반가운 건 우리 아까 잠깐 나갔는데 우리 은표 우리 유일훈 집사님 우리 또 뚜엔 집사님의 우리 은표도 오늘 와서 함께 예배 드렸어요. 너무 반갑고 감사합니다. 또 약간 좀 이렇게 좀 섭섭한 이야기, 서운한 이야기를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우리 나라 집사님이 목요일 날 가셨어요. 그래서 한 달 반 정도 있다가 다시 오실 거라서 그냥 조용히 갔습니다. 조용히. 가신 이유는 출산을 위해서. 물론 나라 집사님이 출산하시는 건 아니지만 출산을 위해서 가셨고 한 달 반 있다가 다시 이제 오실 겁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듣기로는 딸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축복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 신은 전도사님이 우리 개인적인 사정으로 휴학을 하게 되셨어요. 그래서 이제 길면 1년, 또 짧으면 또 이제 비자가 잘 해결되면 또한 한두 달 정도 있다가 또 오실 수도 있는데 일단은 오늘 예배드리고 급하게 이제 또 캄보디아로 가시게 됐습니다. 여러분들 아시고 인사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자리에서 다 같이 일어나겠습니다. 일어나서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약속을 따라 삽시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약속을 따라 삽시다. 약속을 따라 삽시다. 아멘. 우리 함께 파송의 노래 부르겠습니다. 주의 말씀 앞에서 당신은 참된 예배자 하나님의 기쁨 이 세상을 향한 거룩한 생명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 인도하심이 약속을 따라 사는 자에게 주마 약속하신 그 상급을 믿음으로 바라며 세상의 방법, 인간적인 방법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기를 마음으로 다짐하고 소원하는 사랑하는 우리 승리 다문화교회 모든 성도들 위해, 그들의 가정 위에, 그들의 일터 위에, 우리에게서 복음을 기다리는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항상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